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는 많이 더웠죠. 지난주에 에어컨 이번 주도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어컨 지난주에 수리를 다 해서 시원하시죠? 괜찮을 겁니다. 오늘 이번 주는. 하여튼간에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정신,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회가 이런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훼손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이어야 할 자리에 마리아와 교황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기본 정신을,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 같은 우리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 나온 신학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는 이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종교 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개신교, 기독교의 기본 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쓰리솔라 그래요. 쓰리솔라, 삼솔라. 뭐냐면 왜 솔라라 그러냐면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솔라라는 단어를 붙이기 때문에 쓰리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칼빈은 두 가지를 더 붙여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는 솔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이제 크리스토스라 그러는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여서 5대 솔라라고 합니다. 5대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5대 정신, 5 솔라, 5 솔라 이럽니다. 5 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 강령,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만들 때 세워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영향을 준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야. 앞에서도 지금 몇 번 반복했잖아요. 앞에서도 몇 번 반복을 했는데 그만 나와도 될 만한 만큼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제 안 나와도 될 만큼 익숙한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뭐 다른 서신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에베소서에 지금까지도 몇 번씩 언급이 됐는데 또 나오냐 이 말입니다.
왜 또 나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한 문장. 그걸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로 잘라놨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안에 우리 모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들어간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원어,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이것은 가로 열고 문장이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로 안에 든 것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각주가 돼 있어요. 어느 사본에서는 없음.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어느 사본에서는 없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울이 가로를 열고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문구는 이 쓰여진 문구에 전혀 맞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든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것을 쓰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장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까? 왜?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두 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해도 들을 때뿐이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하라고 늘 잔소리하죠. 공부해. 아이들이 모를까요?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공부를 안 해. 본인들도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아이들도 알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돌아서면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좀 쉬려 그러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왜 계속 잔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들어먹어요. 어떨 때는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너 공부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그 아이는 책상에만 앉아있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한 소리 또 하고 돌아서면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학교에서 오문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모를까요? 절대로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 그런데 여전히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텐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할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례.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할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는 먼저 무엇이 되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되라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으면 끝납니까?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아니,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이들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복음의 핵심,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율법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99% 하나님의 은혜이고 1%의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전적이라는 말은 100%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관성 있게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공통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결론은 그래, 믿음이라는 행위로 얻어진다고 결론을 스스로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모하지 못하게 함이라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 여러분 밑줄을 한 5번 쳐야 돼요. 별도 한 10개 붙여놓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그 전도여행 키로수만 따져도 엄청납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강도도 만났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자랑은요, 다른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하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주일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까지 드렸다고. 그뿐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이것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도와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자랑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아니면 뭐 우리 애가 학교에서 1등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뭐 자랑할 수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다 그러겠죠.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피아노를 잘 쳐. 나는 돈을 잘 벌어.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안 한 것을 했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야, 저는 기계를 잘 만져요. 그 어디 가서 얘기해요. 나 기계 잘 만진다고. 자랑해요. 기계 잘 만질 수 있는 목사 나오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별로. 이런 거는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해도 잘난 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자랑도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안 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은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전 재산을 헌금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내 장기를 다 기증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준다면 이럴 거예요. 저 사람은 전 재산을 가지고 다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우리 따져봅시다.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따져봅시다. 그래, 앞으로는 얼마 이상 헌금하면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기증 다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간이나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거 기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구 기증하는 사람은 안구는 좀 약간 약해. 그럼 그걸 받지 못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늘 그래요. 무엇을 하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인간의 죄성의 습성이 그 안에 담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의 모습을 항상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 없어요. 근데 과거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처음에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40일 금식이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 명함에 40일 금식 2회 이렇게 써서 다녔어요. 그 명함에 40일 금식 뭐 2번에 20일 금식 5번 뭐 이렇게 써서 다녔어요. 그 명함에. 여러분, 그것을 하면 신령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구원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구원에 관련해서는, 더구나 구원에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 행동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제가 갈보리 교회 있을 때 같이 있던 부목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설교도 제일 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이런 분이에요.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분이야.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한 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저 목사님이 정말 잘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는 참 재수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명품 가방을 하나 메고 왔어요. 명품 가방을 탁 메고 왔어요. 예쁘잖아요, 가방이. 명품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오, 가방 참 예쁜 거 맸다고. 야, 참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이 갖고 온 분이 얼마나 목사가 예쁘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업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막 이러는데, 야, 이거 이렇게 예쁜 걸 어서 이렇게 놨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분을 막 축혀줘요.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하잖아요. 야, 요즘은 짝퉁도 참 잘 나옵니다. 그거 맨 사람이 좀 됐다가 짝퉁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내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망하는 눈빛. 목사님, 이거 짝퉁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들 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랑이, 자기 신앙이 좋다, 자기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좋다, 크다라고 신앙과 연결된다면 이때부터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는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한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랑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거로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고 믿음이라고 강조하다 보면 구원받은 뒤에 그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파 말은 구원파.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내 행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믿음 위에 벌어지는 자기의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그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행동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선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1번, 선택하세요. 1번.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 1번. 2번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2번. 3번은 우리의 구원은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1번, 2번, 3번. 다시. 우리는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2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
3번, 우리의 구원은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3번이면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고 1번이라 그래도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1번은 대부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을 통한 구원이겠죠. 3번은 칼빈주의자, 여러분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행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은 임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선행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행할 일들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행은요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행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랑,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랑은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냈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권이나 무슨 추첨해서 당첨된 분 있습니까? 나는 뭐 하면 잘 당첨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당첨된 적은 있어요. 비타 500을 먹었더니 뚜껑에 한 병 더. 있어요. 그런 당첨된 적이 있는데 다른 복권은 없어. 응? 누가 사준다 그러면 기대를 갖고 이게 되겠지. 그리고 막 보면 한 번도 안 돼. 복권이. 누가 예전에 복권 긁는 복권 이렇게 한 꿈을 누가 사줘가지고 500원짜리 하나인가. 여러분, 거의 받지 않아요.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첨이 되면 축복이고 당첨이 안 되면 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늘 이겨야 돼. 아닙니다. 전혀 축복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늘 이기고 복권을 사면은 늘 당첨이 되고 해야 축복받은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전부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파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선행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행,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 우리가 볼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막말이에요, 막말. 이거는 막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가지 조건밖에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은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은 전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 아닌 모두는 다 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서를 해요. 열왕기서를 쭉 해나가는데,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분열왕국.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 있었어요? 19명. 남유다에는 왕이 몇 명 있었습니까? 20명.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는 19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요. 19 플러스 1. 19명은 전부 다윗의 후손인데 한 명이 여왕이 한 명 등장하죠. 아달랴라고. 그래서 19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분열왕국 이후에 39명. 그런데 이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8명. 이게 8명이잖아요. 80명은 아닐 거 아니야. 8명. 8명이에요. 남유다에서만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서만 8명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왕이 8명이 등장을 해요. 세 번째 왕 아사,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여덟 번째 왕 요아스, 아홉 번째 왕 아마샤, 10번째 왕 우시야, 11번째 왕 요담, 13번째 히스기야, 16번째 요시야. 여러분이 들었던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요시야나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해 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구분시켜 놨어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구분시켜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기준점? 다 똑같으니까 한 명만 볼게요.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한 명, 첫 번째 아사왕, 세 번째 왕이었죠. 세 번째 3대 왕이었던 아사만 볼게요. 역대하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악한 왕을 보겠습니다. 악한 왕에 등장하는 왕은 여호람을 보게요. 여호람은 여러분 남유다의 왕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평가 기준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왜 이 왕이 선합니까? 왜 이 왕이 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은 악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은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모든 악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저 왕은 그래도 나라를 크게 넓히고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정치를 잘해서 어려운 사람 없게 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 나라가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한 왕이 하나 있죠. 아합.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아합은 이제 정치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지금 새벽에 그거 읽고 있는데 왜 정치를 잘했냐면 아람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솔로몬이 갖고 있던 땅을 회복을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갖고 있던 땅을 빼앗겼었거든요. 아버지 때에, 오므리 왕 때. 그런데 아합이 아람 왕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 땅 이상으로 다 뺏어와요. 도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땅을 많이 넓힌 왕이고 그 당시에 가장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부강한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가리켜 선한 왕이라, 훌륭한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선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은 전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전부 악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아무리 선해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해도 그가 의롭고 착하기만 한 그러한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것은 전부 악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엔 슬픈 일이 하나 있죠. 제가 설교 중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다고, 왜 이순신이 구원받지 못했냐고 따지면서 나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누구 마음인가?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참 사람들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좋은 성품과 착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로는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빼놓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 똑똑하냐? 나 서울대 나왔어. 너 서울대 나왔냐? 난 미국 하버드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로 따지면 나는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을 넘어서서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 이유가 파란색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다 철저히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볼 땐 정말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앞에서 말한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렵게 표시를 했죠. 어렵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던 건 다 똥이야. 그런 거 똥이야.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랑거리는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후에 보니 그것이 전부 냄새나는 똥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10절 보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만드신 바라 라고 번역된 언어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그 뜻이 작품, 창조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약간 약해요. 표현적으로. 바울은 좀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좀 약하게 표현됐지만 좀 아쉽죠.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좀 표현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를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포임이라는 단어예요. 시. 우리가 좋아하는 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뭐 이런 시예요. 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한 편의 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의 작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한 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자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재수없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한 편의 작품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한 편의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가 막힌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찬미로 지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편의 작품으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